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성도들의 실천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교회 안의 일치와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 저울에 올린 그 두 개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부르심에 맞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합당한 삶이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의 연합과 하나됨이었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근거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하였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성도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이면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외격을 지니신 이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분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통하여서 받은 소망도 하나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받은 외적 표지인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 덕목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각자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잘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됨을 바울은 말하였고, 그리고 그런 이 성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권면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권면할 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시작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비슷한 형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의 내용을 수식하는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합당한 삶, 그 부르심과 삶의 일치와 조화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17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다라는 헬라어는 헬라어 레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338회 등장할 정도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의미 가운데 특별히 단언하다, 가르치다, 권면하다, 간구하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간구하는 의미를 이 동사가 담고 있습니다. 이 레고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의미 없이 말하고 떠드는 말하는 것을 레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나 가르침을 위해서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면한다, 가르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어디 안에 있다? 주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목적을 두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단언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강조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17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허망한 것에 대해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없어질 것에 대해서 방향을 두고 나아가지 말라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것, 거처로 삼으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실천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 선언하는 칭의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올레리와 나댓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우리가 칭의의 과정을 통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화의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새 창조되어진 본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소유하게 되었지만, 또한 우리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모든 선한 생각을 하고 모든 올바른 태도를 자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돌이켜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하심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수신자들,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이방 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방인의 지역이다. 그래서 그 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회심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가 생활하였던 이전에 생활했던 것들을 버려야 되고, 더 이상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교도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살았다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였다,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행동 자체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모두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마음에 있던 허망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배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존재예요. 왜? 이 의식주는 우리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허망한 것이라는 단어는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8장 이전에는 허무라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헛된 자랑의 말, 거짓 가르침에 대해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쫓아야 되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최선의 가치이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내 가족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많은 부를 물려줘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디에 집을 타면 부자가 되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 지혜와 권력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기록한 그 전도서 1장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서두에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해 아래에서의 사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해 아래서 무슨 업적을 남기고 무슨 것을 했든지 간에 이런 고백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떠나 있기 때문에 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목적들, 그 의미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영원하지 않을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차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버는 것, 먹는 것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보고 너희는 이방인의 행함같이 그렇게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그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총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1장에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나눌 때 총명이라는 말은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 통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이 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행성 동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빛을 보면 멈춰버려. 고라니가 도로에 자동차의 라이트를 보면 멈춰버리는 것처럼 잠깐 멈춰버렸다가 재빨리 다시 어둠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야행성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에 가려졌던 것들을 비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별력, 총명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지고 갖게 되었고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그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려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지.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치셨고 어두운 것 가운데 있던 것들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너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방인의 이 헛된 것을 쫓지 말라라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로 그들은 어찌한 존재였느냐? 그들은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세계인 그 피조세계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반 계시,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자들이 부인할 수 없겠군 인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인 성경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도 그들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이. 왜 그런가?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 말씀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계신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굳어진 마음이 무지함으로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목전에서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나안 여정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며 죄악된 습관과 같이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꿋꿋이 그 죄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모든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 같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삶은 어떠한 자들이냐?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함에 방임한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죽어있고 다른 것에 대한 감각만이 깨어서 있어서 그 감각으로 쾌락적인 것들, 자신의 정욕적인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러한 욕심으로 정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이 넘어가는 그날 뉴스를 보니까 그 경찰들이 강남 일대 그 유흥업소들을 불시에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문이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옷장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비밀 통로가 있고 그 안에서 술자리를 벌이면서 성접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클럽들은 성황리예요. 막 문을 닫는 시간까지 놀다가
클럽이 문을 닫으면 밖에서 놀고 있다가 다시 새벽에 문 열면 그때 들어가서 노는 불나방들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예. 작년에 동성애 그 게이 클럽에서 막 확진자가 막 어떻게 경로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술집 같은 데 가보세요. 저녁에. 예. 마스크 다 벗고 술 마시면서 웃고 떠들어요. 예.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이 모든 공동체가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보자 하면서 서로 조심하자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고 그러한 쾌락적인 감각들만 살아서 자신의 삶을 방탕함에 던져지고 그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은 자신이 방탕하며 그 욕심대로 행하며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 쾌락이라는 것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유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결국 몰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허무함, 생각의 어두움, 굳은 마음으로 인한 무지와 하나님을 떠남, 그리고 이 쾌락에 대한 무서운 집착,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방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런 행함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처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삶을 정의할 때 주목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 생활 방식을 지적할 때 이 지적 요소,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방인들에 대해 묘사를 할 때 그 마음이 허망한 것에, 그들의 마음 허망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허한 마음, 어두워진 총명, 내적 무지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무정해지고 방탕해지고 만족할 줄 모르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신자들은 그럼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를 배우는 존재.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 24절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않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방인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하나님 떠난 이방인들 틈에 살지만 그들과 다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 오늘 말씀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멘.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배우라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적인 것이나 교리 같은 이런 지식적인 것들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라. 그분 자체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식적인 알을 넘어선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을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이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경 공부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사모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이런 지적인 것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분의 통치는 어떠한 통치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모든 도덕적인 요구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도덕적인 요구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가 알고 전파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고 실천해 가야 된다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속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을 그냥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정말 확장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로 우리가 들어왔는지, 그래서 새로운 자들의 그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도덕적인 요구들 또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가고 배우며 실천하며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허망한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분별하시는 분이시죠. 어두운 것들과 빛된 것들을 구분하시고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을 구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빛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2절과 23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은데, 입으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묘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외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유니폼들이 있잖아요. 제복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 것처럼 제복이 있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고, 파티에 가는 사람들은 파티복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그런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방식이 이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의 그러한 행태를 그대로 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23절에 새롭게 되어, 23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요, 이 수동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영이 그렇게 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오늘에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성장해져 간다라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었지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은 계속적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세밀한 음성과 터치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되어서 그분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새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새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게 되는 새로운 관계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허망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성령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져간다면 그 바른 관계는 바른 교제는 올바른 행동을 낳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헌신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듯이 살라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은 25절부터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거짓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을 좋아하고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이는 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이라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드러났을 때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서 이러한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 거짓은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하나됨을 위해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떼먹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무슨 사채업자보다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그들을 그 거짓을 그들이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그 태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갈등과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거짓은 붕괴를 가져오고 연합을 붕괴시키고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표본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것이지 예물을 드리고 안 드려서 하나님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그 거짓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진리를 말해. 참된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온전함으로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너희는 오래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말고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해요. 왜?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틈을 마귀는 사용해서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분을 오래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분노도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표출될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에 그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향해서 분을 내셨어요. 의분이라고 해요. 의로운 분노.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행하는 분노였지만 그 분노로 인하여 죄로 이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보복하거나 어떤 것들을 하시지 않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의로운 분노만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거나 불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을 내서 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절제하시고 더 큰 뜻을 위해서 때로는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분노가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노로 인해서 사로잡히고 그로 인해서 나는 그들보다 낫지 않은 교만함이나 증오나 독선과 같은 이러한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너희가 있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틈을 타서 마귀는 다툼이 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우리는 말해야 되고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내더라도 절제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나라 다른 존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 포함시키면서 사랑으로 진리로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언급하는 도둑질이나 이러한 도둑질하는 자는요 보통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절도를 하는 사람이나 강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국 도둑질이라는 것은 나태함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된 사람들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나태함으로 게을러서 그렇게 살면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취하지 말고 너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선한 일로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은요 종종 자신들이 섬기던 그 가정, 주인의 가정의 것에서 훔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노예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자기 지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나태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자리니 너의 본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으라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동기와 목적은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재산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너희는 수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라는 것이 이게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목적과 동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긍휼히 여기며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를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정결의식을 범했다라고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의로운 말을 하는데 왜? 그 안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악인은 더럽고 악한 말을 하는데 왜 더럽고 악한 말을 하느냐? 그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마음이 깨끗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입술 속에서도 선한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그냥 번외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잠깐 시간 내서 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믿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내 마음의 거처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정말 믿음으로 그 소망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종교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론을 포함한 삶의 종교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실천적인 종교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고,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인격적인 삶의 종교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감을 통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지식적인 알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그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조명함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슬퍼하시지 않게 하는, 죄악된 본성과 매일 싸우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